공자가 싫어하는 인간상 넷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는 윗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또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한 부류를 뽑았는데 그것은 네 번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감사는 영성의 기준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은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감사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할 이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 또 많은 선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시험은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없었을지라도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얻었을 때도, 집을 얻었을 때도,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해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일출을 다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칼톤 힐이라고 하는 언덕, 새벽에 그곳에 혼자 가서 바닷가에서 찬란하게 태양이 뜨는, 커다란 태양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날의 그 감격과 솟아오르는 태양이 뜬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솟구치는 그때의 감격,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일출의 장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어둠을 뚫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땅을 덮고서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맑은 공기를 만드시고 우리로 숨쉬게 하십니다.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은 깨끗한 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셔서 일거가 끝나면 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다 풀어주시게 만드셨습니다. 지루하도록 평범한 나의 일상들, 지루하도록 반복되는 나의 하루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선물들이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음은 지루하도록 평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날로 선물을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어떤 경우는 분명히 알도록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을 주어도 하나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시절 극심했던 고생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자 점점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모를 보고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이었던 학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학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장님이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노트와 펜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런 거를 다 사왔습니까? 목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자 성령께서 사모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방에 나가고 한참 후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평범한 일, 아주 작은 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줄 노트에 감사할 일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방을 뛰어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다시 찾아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기도 합니다. 큰 충격은 사람을 바꿉니다. 큰 사고와 큰 병과 같은 위험에서 살아났을 때 그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충격입니다. 죽음에 진지하게 직면하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뚱뚱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그때 옆에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병원에 가게 되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살아나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기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그리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심각성, 인생의 마지막을 깨달으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죽음의 충격, 거기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병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발 늦으면 그 한 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만났을 때 단 몇 초 차이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단 몇 초 차이로 교통사고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으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큰 충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놓게 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를 놓으실 때가 있고 거기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위험을, 죽음의 상황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죽을 병, 죽음과 같은 사고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와 내 죄를 용서받는, 내 죄를 사함받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것과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경험하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충격을 통해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큰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를 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감사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오랜만에 기계를 다루면 그 기계는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기계를 쓰면 그 기계는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자동차를 사용해야 자동차가 잘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게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가 안 되면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하도록 훈련하고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도 가끔 참석하셨던 박창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박창길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화하실 때면 항상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그냥 평범한 감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감사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또 지난주에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커피를 마셨으면 어떤 그 커피를 대접했던 그 종업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교훈 교회를 만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있었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범한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정말 평온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도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일어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매일 주어진 것, 하루 24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또 어느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1년 중에 어떤 날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생일이냐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그날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여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같은 주일이지만 이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이렇게 또 장식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같은 날이고 다 같은 주일이지만 특별한 날과 특별한 주일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받으면 특별해집니다. 특별하게 만들어가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가정도 특별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자녀들도 특별하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을 수정해 가시고 고쳐 가시고 만들어 가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련이 닥칠 때라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빠질 것을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환경과 문제에 빠져듭니다. 함몰됩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태는 아직 최악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2년째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가 3,000명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백신도 나왔지만 지금 돌파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최악이 아닙니다. 이럴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악까지 가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감사가 계속되면 능력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의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된 감사가 위암을 낫게 한 것처럼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계속되면 능력이 되고 감사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의 마침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완성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이라도 감사하면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절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감사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